오늘부터 우리는 순환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할 준비를 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제자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 주기로 하죠. 또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같은 대조를 염두에 두고 본다라면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이러한 그런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에 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들을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1절에서 11절의 단락은 이 순환기사를 여는 첫 번째 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앞길에 드리워진 죽음의 먹구름이 더욱 점점 짙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샌드위치 구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이렇게 쌓여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쌓여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사이에는 주제의 발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살해 음모가 특정한 날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이 표현이 언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음모를 실행할 방법은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함으로써 그 살해 음모의 실행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갈 같다라고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러한 주제의 발전과 함께 이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선 역할의 대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과 10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저명한 그러한 종교 권력자들과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 음모를 꾸미면서 그런 돈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3절에서 9절 말씀에는 무명의 여성이 값비싼 향유로 그 사랑을 낭비하듯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지요. 흥미롭게도 이 단락의 이야기는 이런 식사 동안에 원수 앞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시편 23편 5절의 말씀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인이 향유를 붓고, 또 곁에 선자들이 비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두운 곳에서 진행되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 살해 음모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는 청자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원인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부르면서 성전과 대제사장들을
비관하였기 때문이죠. 또한 서기관들의 신학과 행위를 비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예수님을 죽일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경우와 달리 오늘 말씀은 그 음모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하고자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인 니산월의 15일 하룻밤 동안 지키는 절기였죠. 그리고 무교절은 이어지는 그런 7일의 시간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 두 절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살해 음모가 이 유월절을 이틀 남기고서 진행되었다라는 이 순환기사의 이 시작은 도입부는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의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실마리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흐름상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막상 이 음모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했는데 그중 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만약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러한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이 추정하였던 예수님을 만약에 잡아 들인다라면은 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 공의에 모인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를 도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명절에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 엔테 헤오르테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백성들의 소요를 피하려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의도가 불명확해집니다. 이 무리의 소요를 피하기 위해서 절기 때 추진하지 말자라고 말해놓고서 가룟 유다가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의 제안을 쉽게 수락하고 또 심지어 무리가 가장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는 이라는 엔테 헤오르테라는 이 표현을 달리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명절, 이 헤오르테가 가진 또 다른 의미인 절기를 위해 모인 무리라는 이 뜻을 이 문장에 적용해 본다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이 이 무리의 소요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한 것은 이 절기에 모인 무리들, 절기 무리의 눈을 피해서 살해하려는 음모였다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해석이 1절의 말씀의 그 흐름에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죠. 1절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라고 정보를 주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그들의 흉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절 말씀에 헬라어로 가르, 이는 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모인 무리들 앞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흉계는 이 절기에 모인 무리들, 절기 무리의 눈을 속여서 예수님을 은밀히 처치하려는 목적이었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권력자들임에도 이렇게 무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 무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피하고자 하였던 무리는 불특정한 그러한 무리라기보다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이 정보는 아마도 이들의 계획은 정당한 명분이 없었을 뿐더러 그런 밀실 음모에 지나지 않음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듯이 이 종교 권력자들의 주된 관심이 무리의 시선, 무리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이끌어온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소란 행위를 행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그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침묵한 것도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이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무런 소요 없이, 부작용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들에게는 오직 정치적인 고려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두려움이죠. 대제사장들이 유독 이 무리의 백성들의 소요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로마의 직영 관할구역이었던 유대에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될 경우에 로마 당국의 신임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권력 유지 욕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척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장소는 성전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전에 타고 들어갈 그 어린 나귀를 준비시켜 놓았던 곳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왔다가 머물면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실 때 출발했던 장소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로 보아서 베다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때에 사용했던 숙소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장소인지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정보는 앞선 베다니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 현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절기, 그 절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문다. 이 사실조차도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시몬이 그 지금 현재 병중에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자체만으로도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이 3절에서 9절의 이 단락의 시작은 또한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흐름상 대조의 효과를 가지는데, 직전 앞선 1절과 2절에서는 거룩한 인물로 알려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했던 반면에 이 3절과 9절에서는 부정한 인물, 나병 환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단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앞 단락과 1절과 2절의 말씀과는 그 내용과 가지는 비교, 대조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유명한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공간이었던 성전에서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반면에,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이었던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그러한 멸시와 비판을 무릅쓰고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증표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대조되는 두 공간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이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 공간의 전이를 시도했다라고 보게 하지요. 일찍이 강도의 소굴로 칭해졌던 성전, 거룩한 공간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가 일어나고 있고, 부정한 공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자기 희생이 이 부정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공간 전이의 주체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여인이 누군지 또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동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어진 정보로만 해석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주는 예수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케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개된 나드 향유는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전량 인도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값이 비쌌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신체에서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나드 향유로 머릿결을 손질하고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는 장례식,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였죠. 특히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혼수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여인이 부은 나드 향유를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향유의 성질을 순전한 것이라고 말하죠. 순전한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코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 14장과 또 동일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그 어원은 피스티스라고 하여서 순전한, 신실한, 희석되지 않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는 다시금 경제적인 기준으로 묘사되어서 값비싼 것이다 라고 말하여지고, 5절에서는 그 가치를 다시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해 품삯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첨언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향유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여인의 순전하고도 고귀한 헌신을 부각하는 데 일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옥합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앞서 옥합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는 그 옥합을 지칭하는 그것을 깨트려. 이렇게 지시대명사, 대명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앞에 있는 옥합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옥합이란 말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명사에 의존하지 않고 옥합을 지시하는 헬라어 알라바스트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이 강조된 이 깨어진 옥합은 순전하고 값비싼 나드 향유, 이 전량을, 이 전부를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그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첫 반응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들의 반응은 이 여인의 헌신의 방법에 대한 비판이었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스스로 분을 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원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담화가 끝난 이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간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롯 유다였다라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이러한 유사한 표현 방식이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 6절에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 주어진 이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초대받은 손님에 대한 그런 환대 의미로 식사 중에 기름을 그에게 붓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그런 유대 풍속이라고 보더라도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단번에 한순간에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붓는 행위는 어느 정도로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였듯이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도 타당해 보이죠. 왜냐? 신명기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비판이 아니라 여인의 입장에 서게 되시죠. 곁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 역시 감정적으로 이 여인을 옹호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여인이 행한 일을 평가적인 언어로 사용하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통해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 일이 적합하다,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사람의 그 인지 구조 안에 있는 지식 체계인 지식의 틀이 결정하는데, 이러한 지식의 틀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지식과 관련된 표준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을 지식의 틀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그 지식의 틀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 스스로 자신의 그 동기의 근거에서 여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소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듯이 여인의 기름 붓는 이런 행위는 예수님 자신, 내게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평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의 틀로만 이 사건을 바라본 어떤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이는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로 여겨진 이유는 이 행동이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의 그런 문화의 틀로 보아도 이 기름 붓는 행위는 문화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논쟁의 핵심은 이 향유의 양 때문입니다. 양.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겨태선자들의 자선 논리를 비판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의 과도해 보이는 이 향유를 사용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논지는 현재 예수님의 그런 상황의 특수성에 기초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어떤 사람들, 제자들 곁에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죠. 급박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 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질 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한 여인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항상 자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선, 구제,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싶었던 그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고, 비록 이례적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목적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러한 도움, 자선이나 또는 죽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그 장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낭비적인 행위를 자기 장례 준비라는 이름으로 옹호하신 태도를 통해서 확인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낭비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논지가 금식을 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벌어진 그 2장의 논쟁에서도 발견되죠. 초기 교회는 금식을 부정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금식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 역시 할 수만 있다면 행해야 하는 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일도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그녀의 행위도 선포되어서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이 행위가 복음을 체현했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 여인이 복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죠. 9절의 말씀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마가복음 혹은 초기교회의 선포를 위한 지시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다스림을 실현하시고 있다라는 메시지이죠. 그럼 맥락에서 복음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그 폭이, 그 지경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왕 노릇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복음의 문맥이 종말론적인 담화였던,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13장의 말씀에 이어서 순환의 이야기, 그 시작점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한참 진행 중인데도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정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종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부패와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죄의 세력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장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믿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적인 행위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선포되어진 이 여인의 자기 희생적 헌신은 실패한 메시아의 표징인 죽임당함이 오히려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미리 예시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희생적이고 선취적인 그런 섬김의 행위로서 복음을 체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자신의 행위로 고스란히 담아냈던 이 여인 역시 전파되고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앞선 사건 3절에서 9절의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장소적인 이동으로 이제 이 1절에서 11절의 구조는 다시금 10절, 11절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마지막으로 이동하고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인물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 음모를 제기하게 되지요. 이 세 단락간의 주제와 인물의 연결은 이 세 가지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도록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한 음모자였지만 이 10절에서 11절의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반자가 이러한 음모자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살해할 그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룟 유다와 내통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이 무리의 눈을 피하여서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었던 그러한 찰나에 내부적인 예수님의 그런 내부 그룹에 속한 가룟 유다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다의 방문으로 자신들의 그런 음모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뻐하여서 유다와 협상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손을 맞잡은 데에는 유다가 그런 일반의 무리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진다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죠.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긴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정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른다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경고를 어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비밀을 정보를 누설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정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당시 자칭 메시아들과 같이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메시아로 몰아서 로마법에 따라서 반역죄로 처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다의 방문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의 정보를 들은 이후에 기뻐하여서 협상한 것은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과 앞선 3절에서 9절 말씀, 이 두 사건의 상호 비교는 이 두 사건 간의 비교 대조되는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앞선 사건에서 무명의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반면에 선택되었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은 30냥, 이 돈을 받을 약속 아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하죠. 자기 희생적인 여인과 재물, 물질의 덫에 걸린 제자가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언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절에서 11절 말씀과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병렬시키고 있는 마가복음의 구성은 두 인물을 대조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돈 때문이었다라고 보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이 10절과 11절의 위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본 후에 회당을 나아가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자는 외부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마가복음의 말미에 이르러서 그런 내적 그룹,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그들의 음모, 외부인의 음모에 가담하게 되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그런 적과의 공모, 그러므로 배반이 더 중대한 위기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나라가 스스로 대항하여 나눠지면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를 대항하여 나눠지면 그 집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내적 그룹 내부 반역자로 인해서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내부의 배반자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인가? 배반이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 그런 복음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이 마가복음 종결부 마지막에 가서야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순환기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순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의 내부자, 내적 그룹, 제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마가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대제사장들이 현실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죄를 속죄하는 중보 사역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꾸미는 계획이 기껏해야 무리의 눈을 속여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자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음모의 뜻밖에도 새 이스라엘로 임명되었던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담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또 특별하게 선택된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배반을 꾀하고 있는 반면에 오직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행동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대변되어 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여인 역시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죠.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12제자도 아닌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초기교회는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과 함께 이 이름 없는 여인을 기억하도록 교훈받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리죠. 기름 부음 받으신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살해 음모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주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걸음을 나서셨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복음을 영접하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순환의 길에 들어서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멸망의 길이 아닌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들어가야 할 것이죠. 바로 그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